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제까지 느헤미야가 외부 공격 그리고 또 내부의 갈등 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15절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의 제목이 성벽 공사가 끝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인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아닙니까?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BC 586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70년 걸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그 이후로도 70년이 더 지나서 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지면 140년 만에 성벽이 무너지고 14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성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배할 성전은 있었는데 무너진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건축이 며칠 만에 되었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이 다 완공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일할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싸울 도구를 들고 그러고서 이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방해가 심했는데도 무려 52일 만에 이 일을 다 이루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일을 다 해냈다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 완성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더 중요한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공 이후에 더 깊은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성벽 완성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그 일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도시가 52일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것보다도 그 더 중요한 장면은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52일 만에 정말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성벽을 다 재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술이 아닙니다. 뭐 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이들이 놀랐고 이것이 진짜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이 빨리 풀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빨리 성공하고 자녀들이 번듯하게 살아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금 이끌어 오셨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든 늦게 되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게 살고 아무리 어렵게 살더라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 이 고백만 나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진짜 회복일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완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성벽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이제 안전해진 것입니다. 평안한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기쁜 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경제 전망치 뭐 이런 것들이 요새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성벽도 세워졌으니 불안정한 요소가 이제 없어졌으니 이제는 평안하게 잘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축제도 하고 기뻐하고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축제를 열지도 않고 혹은 새로운 계획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뭐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것이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질서, 경건의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벽이 있어도 아무리 안전해졌어도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시 무너질 수 있고 그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3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벽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이 회복되었다고 속까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이 그냥 휑하니 열려 있으면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드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보다도 백성들의 마음과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가드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날로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7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이름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제 7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성은 넓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백성은 적다. 이렇게 나옵니다.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자, 이제 대규모 인구 조사를 하고 족보 배열이 나오고 이름 기록이 쭉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도시를 채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7장 4절을 어제 이제 쭉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생각이었습니다. 예배할 사람, 이 교회를 채울 사람, 사명을 이어갈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해요. 우리가 장밋빛, 핑크빛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될 거야. 없는 사람들이 막 올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이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지려고 지금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운홀 미팅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찬양제 할 때도 영 어덜트 그룹이라고 그냥 했어요. 청장년 그룹. EM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고 그냥 따로 예배드리는 EM 그러면은 그냥 교회 와서 따로 전도사님 한 분 모셔가지고 그냥 따로 예배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예배의 모습이 어색해져요. 저도 청년 지도자를 하면서 계속 따로 청년들에게 맞는 예배, 그것도 우리 선입견이에요. 청년들에게 맞는 예배가 왜 따로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정말 언제까지 중고등부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이제 실제로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들어와 보면은 자기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색해요. 제가 지난번 믿음의 성도님들께는 함께 나눴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 제가 지난 휴가 때 방문했던 그 교회를 보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당년부에 다 이르기까지 그냥 한 곳에서 예배를 다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 교재를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그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색칠하면서 그 설교 내용에 대한 거를 색칠하고 있고, 온 가족이 그 자리에 모여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가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또 바라보면서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 예배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데 우리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참 제 마음에 무거운 그런 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고, 제가 이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벽은 벽돌의 집합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회복을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를 채울 사람들, 예배할 사람들, 사명을 이어갈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정체성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5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거기에 다 적으시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는지, 누가 예배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일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한 일보다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로 서 있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 6장 7장, 회복은 성벽 세운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순간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겉모습보다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겉모습보다도, 하나님, 제 겉모습보다도 우리 속사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은 성벽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